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비도 많이 오고 또 무척이나 더웠던 한 주였습니다. 요 며칠 정말 덥다 싶었는데 어제가 중복이었죠. 폭염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에 승리하시고요. 주님의 기쁨,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 어느덧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첫 번째 열매가 뭐였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바로 오늘 살펴볼 절제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되는 이 순서와 배치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지탱해주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마지막 절제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즉,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매적하다가 결국 완성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절제가 무엇일까요? 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절제를 한자로 풀이하면 마디 절자에 말을 제자입니다. 우리 대나무 보면 마디가 있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무나 종이 따위를 규격에 맞게 잘 자르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elf control, 스스로를 통제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self control이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맺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셔야 비로소 열리는 결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자, 화면 보시고 성령의 열매는 무언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즉, 열매가 맺히는 자리는 내 삶이지만 그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올 하반기 우리 모두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절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절제가 되지 않기에 발생합니다. 다이어트를 매년 초에 결심하죠. 왜 실패하나요? 결국은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결심을 했다가도 막상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면 어떤가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잘 아시네요. 맛있으면 0칼로리 뭐 이런 말들. 이런 식으로 타협하면서 그냥
그 결단이 무너집니다. 또 우리는 왜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나쁜 습관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뿌리 뽑지 못하나요? 게으름, 흡연, 음주, 도박, 게임, 충동구매, 늦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이 절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과연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들의 삶에는 나와 같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나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분들도 바쁘고요. 그분들도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깁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건 사고도 당합니다. 자식들이 속도 썩입니다. 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뜻이죠. 사실 이 절제는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도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당연히 절제를 잘하고 자기 관리에 뛰어난 사람이 결국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절제가 잘 안 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을 가능할지 모르지요.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절제가 바탕되지 않는 삶은 오래 지나지 않아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흐트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좀 더 이해가 쉽게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경기에 출전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절제의 결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얻을 월계관은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 즉 생명의 월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격언 중에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유익도 없다라는 뜻이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나요? 우리나라도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하고 싶은 것 못하고 보고 싶은 것 못 보고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그렇게 참고 절제하면서 몇 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다름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 메달도 값진 것이지만 우리는 그 메달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절제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필수적인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자기 관리와 절제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이 외모부터 시작해서 시간 관리, 목회 스타일 모든 부분에서 한치 흐트러짐 없고 참 본이 되는 분이십니다. 언젠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박 목사, 절제가 뭔지 알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욕심, 먹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참는 게 절제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말래요. 예, 진정한 실력자는 말이 길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짧게 절제를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절제를 딱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바로 절제는 say no라는 겁니다. no라고 안 돼, 아니야, 싫어, 안 할래 라고 말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 더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죠. 다 알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no가 안 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미 내 손이 가고 있잖아요. 형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홈쇼핑에 평소에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no, 안 돼 하고 멈춰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죠. 어느 날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옳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정의롭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눈 한번 딱 감고 그렇게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눈앞에 그 이익을 내려놓고 안 돼 라고 외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를 아주 쉽고 심플하게 말하면 no,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이런 절제의 자세를 가지고 절제의 삶을 실천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의 비유에서 절제를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절제하는 삶의 특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절제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이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팀이 이기고 나도 이기고 우승도 하고 또 올림픽이나 대회에 나가서 메달도 따고 상도 받고 좋은 기록도 내고 이게 운동선수들의 목표 아니겠어요? 기왕이면 1등 하고 싶고 메달도 따고 싶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올림픽이잖아요. 그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 최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고 확고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요? 성경을 일독하겠다,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큐티를 하겠다,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딸을 전도하겠다. 이런 목표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만일 현재 우리의 삶에 이런 확고한 목표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절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표가 분명해야 의욕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되며 그래야 절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믿음 성장의 목표, 가족 구원의 목표, 전도의 목표, 봉사의 목표, 이런 신앙생활에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시고 하루하루 믿음 생활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제하는 삶은 반드시 훈련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절대로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목표를 확고하게 세워도요, 치열한 훈련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선수들은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감내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 우리가 EPL이라고 하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그 소속팀도 우승으로 이끌면서 사실상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그런 영광과 화려한 면을 보지만 사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철저한 훈련과 절제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도 축구인이죠. 아들이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기 위해서 엄청난 절제를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러 다니고 게임하고 즐기고 이럴 때 손흥민 선수는 매일 수백 개씩 슛 연습을 하면서 열심히 훈련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후에도 그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시즌 중에는 탄산음료나 기름진 음식은 일절 입에 대지 않고요. 늘 좋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식단과 수면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삶, 재밌는 삶을 즐기고 있을 때 그는 오직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욕망과 편안함을 끊어내는 절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운동선수도 이렇게 절제해야 정상에 올라가는데 매일매일 정말 치열하고 달콤한 유혹이 다가오는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더 훈련하고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려면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훈련, 찬양의 훈련, 또 재직으로서, 권사로서, 목자로서, 팀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에게 주어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덧 7월이 되었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기억하세요? 우리 현수막이 없어졌나요? 네, 배우고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배우고 훈련받는 가운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앞으로 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7절 우리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꾸로 살아가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내 하루하루 정욕을 따라서 그것에 굴복하면서 순간순간을 살고 있지 않나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서로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욕망과 성령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체의 즐거움, 정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성령님도 함께 따르며 산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육체의 소욕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을 끊는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절제하여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그 이상을 했다면 그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느냐, 이것에 관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에 관심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9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마지막 절제가 없으면 앞에 말한 이 나머지 것들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 여러분, 사랑에도 절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절제를 통하여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뜨겁게 열렬히 누군가를 사랑해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절제 없이 그냥 내 맘대로 막 들이대고 직진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절제가 없으면 요즘 시대에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한신대 교수인 김재성 목사님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사랑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못하는 게 있는 것이다. 참으로 여러분, 사랑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사이이기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희락,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쁘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그저 희희낙낙하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에도 반드시 절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비, 온유, 충성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열매는 마지막 절제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죠. 흔히들 말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섭고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열정만 있고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은요, 사실상 교회를 더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분쟁이나 갈등이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과연 그들이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도 그 교인들도 다 열정 있고 열심히 있어요. 다만 그 열심이 절제로서 컨트롤되지 못할 때 우리의 그 열심은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를 위해 이만큼 일을 하고 싶어도 또 내 주장을 할 수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 앞서 나가지 않고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파서 뒤로 물러나 쉬고 싶지만 함께 더불어 가기 위해 그 쉬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래서 때로는 앞서가는 것을 절제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을 절제하며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삶이 보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절제가 바탕이 된 열심이 진정한 열심이며 진정한 열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 2달에 걸쳐 성령의 열매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내 삶에 비로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 귀한 열매를 절제로서 완성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하반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저 모두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